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분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6월절에는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드려야 했던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먼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을, 짐승을 끌고 오면은 그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오다 혹시 어디를 다치거나 어디에 흠이 생기면 그건 제물로서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좀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 감람산에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 짐승을 사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시장을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로 끌어들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사고 파는 그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합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그 제도가 아주 불합리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매매하고 그것에서 사온 짐승만이 제물로서 통과가 됐었는데, 먼 곳에 있던 그 시장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으면 그게 편의주의로, 그러니까 모두가 다 편하게 이용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리세 내놔야 되고, 성전세, 그 판매세를 내놔야 되고, 그 유대인들 20세 미만이 그 세겔로 성전세를 냈어야 했었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 것은 세겔이라는 그런 그 돈에 딱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돈 원화로 그냥 가서 돈을 내면 좋은데 달러로 바꿔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엄청난 그 수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리세,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여야 했으니까 엄청난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그 성전의 그 제사장들과 그 판매 상인들과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성전은 큰 돈벌이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부자였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상납금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상인들의 독과점 행위와 폭리 행위를 다 묵인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엄청난 시끌시끌 환전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그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빙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행위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탐욕적인 행위가 그냥 뭐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강도가 대단했어요. 대단해. 얼마만큼 대단했냐 하면은
얼마만큼 대단했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럭군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이런 그 예수님의 엄청난 그 분노에 성전 정화라고 그러죠. 성전 숙정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노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그 덴마크에 그 카즈 뭉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나치 지하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나 어린 양이나 또 이렇게 물고기 등으로 표상된 적이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카멜레온으로 자신들을 카멜레온으로 표상한 적이 없다고 해요. 실상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에 따라서 그 모양들이 늘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카멜레온으로 표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 이 카즈 뭉크라는 그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데는 단 하나의 이유다. 무슨 이유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이 교회를 약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교회니까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 목사님이니까 그냥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거룩한 분노가 그 교회의 부패에서 전혀 일어나지를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힘이 약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거 납득할 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럭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이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잇대어 있는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속이는 것 봐줄 수가 없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이것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예수님의 분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감정이에요. 나는 무늬만 예배드리러 오면서 너희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예수님의 강력한 분노예요. 지금 이 표현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 너희 마음대로 장사하는 것 나 그거 용서 못해. 그래서 다 내어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그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나 이거 견딜 수 없다. 나 그런 거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격정적인 그런 그 행동을 보시고 제자들은 신약에 자주 언급된 그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리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삼킬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열정,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휩싸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 시제가 삼킬이라는 이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굉장히 자세해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정말 세세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고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셨고 어떤 길을 미래에 가실 것이고 어떻게 되실 것이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이거나,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거나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삼킬이라는 데는. 18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나와 있는데 그 부드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언어적 해석을 보면은 당시에 이 제사로 인해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층들이 대제사장이 허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를 하고 완전히 그 적대적인 감정으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자기네 기득권을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곱게 물어보겠어요. 이 즉 말하면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인데 너가 왜? 무슨 권위로? 너 하나님이냐? 지금 이렇게 막 거세게 반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번역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엄청 감정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사라는 그런 일들을 빙자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그런 그 무리들은 그 문제의 본질이 지금 현재 무엇인지 몰라요. 파악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이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절대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에 불편함을 가지고 지금 그걸 문제 삼고 있어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절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기분 나쁜 거, 나 감정 상하는 거, 내가 불리하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더 큰 실수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지가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억제시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반대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억제시키고 싶었어. 그게 목적이었고, 성전 청결 자체가 메시아가 드디어 성전에 임했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에요. 이 성전 청결 이 사건은 메시아가 성전에 임했어. 그래서 그런 불법은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법은 용납하지 않아. 지금 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런 충분한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깨닫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정말로 그 기도가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자기 몸에 비유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요. 예언. 네. 그래서 이 일으키리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어요. 알아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무슨 얘기냐면은 거룩함을 더 이상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더 이상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 다 파괴돼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민감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 아닙니다. 내 기득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더 이상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사라져야 된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전. 그래서 건강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의 몸이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그렇게 목적이 돼서 치료도 돼야 되고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인데 성전을 허물라는 것은 성전 체제를 지금 이렇게 아주 성전이 장사판이 되어버린 그런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돈벌이에 연연이 없는 너희들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기득권층들이 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된다. 용납할 수 없다. 거룩을 팔아서 이 속을 차리고 있는 너희들은 참회하고 회개하라.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분노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나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한다고 주의 뜻을 찾는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메시아가 성전에 임했다 하는 그런 표상을 보여주시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당신을 제물로 드렸다. 어떻게? 단번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내가 살고자 함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온 인류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모든 사람을 살려내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 앞에서, 엄청난 희생 앞에서, 엄청난 헌신 앞에서, 엄청난 고통 앞에서, 엄청난 슬픔 앞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그걸 붙잡고 우리가 그 인생의 출발점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이야.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는 내 가족들, 나를 아무리 아껴주는 내 형제들이 힘이 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위로와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한 경점은 될 수 있어도 그분들이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결정이 눈물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고백이 있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은 인본주의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보면서 손을 손잡고 일어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파도 참고 교회 오십시오. 한번 와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 통증을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슬퍼도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하나도 예배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나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그만큼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지체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다 우리의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권위로 사는 것,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계신 그 곳에 어마어마한 분노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당하는 모습을 볼 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일컬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그런 그 대상자들을 모두 하나로 품는 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연합단 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자 모두를 품는 것이 그래서 교회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들을 모두 품는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문제 하나가 딱 생기면 그 문제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니까요. 끌려다녀. 우리한테 통증이 이렇게 오면은 병이 생겨서 통증이 오면 그 통증에 끌려다니더라니까요. 끌려. 딱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세요. 농내장이 와서 시력을 잃어가신다는데 평생 눈 뜨고 봤는데 농내장 와서 좀 안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픈데 아프다고 아픈 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나아집니까? 그거 털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부터 바라보고 이겨내야지.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훈련을 그렇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아프면 아픈데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기는데 그냥 붙잡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데 들어가서 반대 하나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 정신으로 나 살아갈 거야. 지금 상황이 이래도 나는 예수님 정신을 잃지 않는다. 살아낼 거야. 이런 그 결단의 순간이, 결단할 일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관계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21절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후에 모든 일이 분명해지고 난 이후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했던 저자 요한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며 해설해 놓은 본문이 오늘 21절의 이야기예요.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마지막 절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듣고도 알지 못했어요. 듣고도 알지 못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그 일이 딱 실증으로 나타나. 실증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영적인 지식을 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을, 그 의미가 제자들에게 분명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완성된 계시,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의 죄가 돼서 십자가로 꺾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완성되기.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고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 날마다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크고도 놀라워하면서 그 춤을 출 때에 성령의 역동적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고백했어요. 그랬죠? 예?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쳐요. 다 도망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자기 모르는 사람. 다 도망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 엉뚱한 이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은 또 주님 믿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또 나서요. 네. 많은 무리들이 나서는데 주님이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십자가 지는 그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믿지도 않아. 다 도망가. 흩어져. 모두가 다 흩어져. 주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어떠하셨을까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란한 앞에서 너끈으로 채찍을 만들으셔가지고, 네? 그 환전상 다 그냥 쏟으시고, 다 엎으시고, 다 쫓으시고, 이럴 때보다 가슴이 저는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각까지, 우리의 그 생각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과거와 우리 인간들의 현재와 우리 인간들의 미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경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내야 돼요. 그걸 이 포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어쩌면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생활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본질.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혼자만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하고 같이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그 거룩함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화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실상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해.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방황을 해.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몰라.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상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고통들 나도 모르게 은혜 받듯이 떠안아 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아픔을 나도 모르게 은혜 받듯이 딱 떠안고 이렇게 망가져 버리지 않을까요? 나의 사상은 안 됩니다. 예수님 사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 가는 디딤돌을 삼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디딤돌을 우리가 짚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너프로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이 양과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환전성들을 엎어버리시고 쏟아버리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고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자기 사상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내 방식의 그런 삶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방식 안으로 우리는 도망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기회가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요한복음 이 강의를 통해서 서툴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